창세기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되리라. 아멘. 네.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경전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너희들에게만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신앙,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신앙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음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오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이번은 1월 1일서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일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을 했고 그 일부는 하나님을 긍정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한 부류가 생기게 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부류가 생겼단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땅에, 오늘날의 이라크죠. 이 시날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야.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서로 흩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마치 우리 롯데월드 뭐 그런 탑처럼 탑을 쌓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뭉쳐서 살자.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셨고 결국에는 그들이 전부 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얘기가 11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사니까 하나님도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브람 하나를 택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일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을 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요소인 국민. 그 국민 만든다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였던 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그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믿는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그거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어떤 결과물이 생겨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원인을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스며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평생 믿음의 생활하고 일평생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을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명, 두 명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평생을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거든요. 그분이 헌신이 없을까요? 아니,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어찌 보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봤을 때 성도 하나,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할 때에 인간에게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척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좀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는 텔레비전이 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어느 날 들어가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최강야구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최강야구? 최강야구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야구 선수들하고 이분들이 아마추어 이제 뭐 그 고교팀이라든가 대학팀이라든가 실업팀하고 이렇게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대호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해요. 근데 이 감독 되시는 분이 있는 김성건 감독이신데 이제 나이가 한 80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 뭐가 은혜가 되냐면 투수가 공을 탁 던져요.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돼야 되는데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고 공이 이렇게 옆으로 막 빠져요. 그러면 이 김성근 감독님이 말이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힘 빼라고. 힘 빼라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투수가 지금 공을 세게 던져야 되는데 아니 세게 던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힘 빼고 던지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맞나요? 문맥적으로? 힘 빼고 어떻게 던져요?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만 들어가면 온 힘에 의해서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막 힘을 줘서 바둥바둥 되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속에서 막 수영을 하면 이제 수영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게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근데 힘이 빠지냐고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살고 싶어서 바둥대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축구를 하면 드리블해서 멋있게 가잖아요. 그런데 골문에서 공을 뻥 차면 홈런이죠. 그때 꼭 방송하는 분들이 힘을 넣어서 힘을 빼고 차야 되는데 힘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역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구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혹시 골프 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골프도 스윙을 할 때 힘있게 치면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틀어진다 그러잖아요. 힘을 빼고 치라 그래요. 여기서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열심히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힘을 뺀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힘을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얘기는 열심을 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위적인 힘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목회자에게 꿈이 있다면 한 가지죠. 제가 이 강단에서 1시간의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그냥 천사처럼 모두가 변하기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막 악을 써가면서 막 힘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우 시끄러워. 힘을 빼야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죠. 어떤 거? 내가 무엇인가를 원인이 되어져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신앙에서는 엄청 위험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죠? 그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다이.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이 샷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누구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여기 다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그러니까 이 두 개, 누구라는 말과 충분한 말을 합하면 누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충족시킬까요?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시죠. 그러니까 나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할 그런 충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가지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면 충족이 되잖아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쫙 나와. 와,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셔서 스스로 만족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만족을 갖고 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스스로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스스로 이루어내셔서 만족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 150만 명 정도, 어떤 학자들은 뭐 200만, 어떤 학자는 30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70명이 430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150만에서 3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인구를 불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세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딱 어떤 이렇게 아구가 그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살아남죠. 근데 이 세 아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각
대륙으로 흩어져요. 그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리고 막내였던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로 갔다 그랬을 때 함이 아프리카로 가면 애굽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다스리는 사람은 함족이었다고요. 근데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BC 1900년대거든요. 이 BC 1900년 때는 이 셈족이었던 아시아 쪽으로 진출했던 셈족 쪽의 히타이타족이 이 함족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애굽을 누가 다스리면 함족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셈족이었던 히타이타족이 바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진다고요. 이런 찰나에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셈족이, 같은 동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족이 왔네? 그래서 이질감이 없이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히타이트족이 다스렸을 때 이들은 원래는 유목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어떤 그런 강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매년 한 차례 홍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그 땅이 영양분이 다 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퇴비 같은 걸 줘서 영양분을 채우죠.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이 나일강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강가에는 이렇게 주택이 있고 사람이 사니까 홍수가 나면 피해가 막심하지만 그 당시에는 허벌판에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이 농작물이 있는 논과 밭으로 전부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일강에서 왔던 진흙이 온 뻘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물이 싹 빠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어떤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미네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토지에 쫙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의지해서 농부가 되어진다고요, 전부. 그런데 유대 민족은 이쪽에 들어왔을 때에 목축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너희는 목축업을 하니? 그럼 우리와 별도로 살자 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 하나를 띄워주게 되어지죠.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외세 침입을 980여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지고 있을 때 다 빼앗기고 사람도 수없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딱 4번 외세 침입을 당해요. 4번. 근데 지금 이때가 처음 외세 침입을 히타이타족이 침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외세 침입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인큐베이터에다가 딱 민족을 집어넣은 것처럼 안정하게 그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70명이 430년 만에 250만, 300만까지 불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람이라고 할 때 아부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아브람 그러면 존귀한 우리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우리 가정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존귀한 우리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빠 이렇게.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민족을 구분할 때에 나라 단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여기 대한민국, 여기 중국, 일본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9월 달인가 로잔 4차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로잔, 스위스의 로잔에서 그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에 이때 민족을 나눌 때 나라별로 나누지 않고요. 각 나라에 보니까 언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2,400 족속이 24,000 족속이 나왔다 그래요. 24,000 족속. 그런데 현재 이 24,000 족속 중에서 23,000 족속이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어제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55%가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우리 무슬림 55%.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5%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조그만 집안에 한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55%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고, 또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지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 나의 만족을 스스로 갖고 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아, 너 있잖아. 나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가서 뭐 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니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그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돌출해내셨단 말이에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원인이 되셔서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할게요. 언약. 언약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보시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면서 언약을 얘기해요. 또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9절을 보셔도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냐? 계약이라는 게 계약.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쌍방이 맺는 거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계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맛있는 걸 사줘야 된다. 꽝!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는 쌍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적으로 약속을 하셔요. 예전에 약속을 하실 때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동물이 있으면 동물을 갈라요. 그리고 양쪽에다 놓고 그 사이를 같이 계약한 사람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못 지키잖아? 그러면 나도 이 동물과 같이 이렇게 죽음으로 대신할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데,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세요. 15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시면, 자, 1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냇불이 쪼갠 고의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횃불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을 맺으면 나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걸어가셨어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18절에 그날은 언제요? 이 언약을 맺은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약속 지금 누가 통과했어요? 하나님만. 그럼 아브람은 이 약속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안 지켜도 되죠. 나 약속 안 했잖아요. 누구만 약속했어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왜? 안 지키면 동물과 같이 쪼개게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켜도 상관없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약속을 하셨을 때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와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만 거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신앙의 원인이 되어진다고. 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쌍방으로 맺지 않고 우리를 지금 제해버렸잖아요. 그럼 왜 제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날 인간은 악하대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진짜 천사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하거든. 딴 생각하고 있거든. 악하다는 거예요. 진짜 악한 것 같으세요? 안 악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영화롭게 인간 쪽에서 해드렸던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솔로몬 성전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돈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걷어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14년 동안 지어서 봉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드렸던 가장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식으로 하면 영광을 올렸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경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하람에게 주었으니, 갈릴리 땅의 성읍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람에게 주었어요. 그럼 왜 하람에게 줬냐면 이는 두로왕 하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람에게,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나무가 필요해. 백향목 좀 보내줘. 나무를 보내왔어요. 야, 우리 있잖아. 성전을 금으로 도금하고 싶은데 금이 없어. 금 좀 보내줘. 그래서 다 보내달라는 대로 다 보내줬어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땅을 잔금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람이 이걸 받았어요. 13절을 보시면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가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쓸모없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가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가니까 이렇게 시골에 가니까 이렇게 크게 땅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로 말뚝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선교사님한테 여쭤봐서 선교사님 저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허허벌판에 이렇게 왜 말뚝을 이렇게 경계를 넣고 담장을 해놨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유목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 18세가 되어지면 이제 미성년이 딱 끝나면 정부에서 땅을 준대요. 혹시 땅 갖고 싶으신 분 계세요? 몽골 가시면 땅을 준대요. 그래서 여기 김해수 네 땅.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 표시만 하고 땅에서 안 살아. 왜냐면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유목민들한테 세금 한번 거두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이사가 있어. 그래서 땅을 주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줬는데 이 하람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들한테 지금 내륙에 있는 땅을 주면 이들에게 땅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왜? 농사를 안 지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불, 쓸모없는 땅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나라에서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은 토지는 내 것이니 매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땅을 팔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 헌금이.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돈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그래가지고 두들겨 막 때려가지고 돈 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걸 뺏어가지고 오늘 헌금 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할렐루야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돈이 없어. 그래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해서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팔아서 그 성전을 지어. 그럼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성전은 왜 지었어요? 나의 갖고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 땅을 줬는데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솔로몬이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들이 팔려가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 고통을 받으냐면 갑자기 팔려가니까 이방인이 돼버려요. 국적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래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자, 지금 이 북쪽 땅,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 솔로몬이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이방 민족이 됐죠. 이방 민족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보시고 공생의 처음에 전성기 때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들이 이방 땅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땅에 가셔서 그 땅을 다시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던 솔로몬 성전에도 무엇이 숨겨져 있더라? 인간의 탐욕이 숨겨져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그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럼 그 부흥이 제 내면 깊은 곳으로 가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양해문교회가 부흥하여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거든요. 아니 그래서 부흥해서 제가 받으려고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인간의 어떤 희망을 가진 적도 없고 인간에게 기대조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힘들어도 아무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이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의지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우리 재직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래. 그게 뭐예요? 성. 왜 하나님께서 급하잖아요 지금. 그럼 야 빨리빨리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 이래야 되는데 떠나지 마. 여기 있어. 약속한 거 받을 때까지. 그리고 며칠? 50일. 와, 길다. 50일. 그거 왜 그럴까요? 인간에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면 결국에 탐욕으로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설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얼마나 준비 열심히 했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럼 이 정도면 잘생겼지. 그럼 왜요? 우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다 내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건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그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다 할례를 받으래요.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할례. 그럼 할례는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어라. 죽어라.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사라의 몸종에다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더라.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니 할례 어원은 끊어 멸절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를 끊어서 멸절시켜요. 그러면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거는 인간의 힘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덮고 있었던 것, 이 나의 육신의 껍데기는 잘라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였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옆에 분들하고 얘기할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마. 부탁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뭔가를 해서 생겨요. 아니, 그냥 하는 게,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예요. 자, 왜 신앙이 어렵냐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끌고 가야 되니까 가셨던 길을 다시 빠꾸해서 일로 와서 일로 와. 그리고 나를 끌고 가.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뒤를 돌아서서 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다가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리고 다시 또 오셔가지고 거기 아니라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끌고 가.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주죠. 그럼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신앙 언어로 얘기하면 따라서 할게요. 순종. 하나님이 우하시면 우리도 그냥 우로 가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좌하시면 그냥 묻지도 따지고 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 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묻고 따지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거창한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재직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뭐예요? 학생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애기 때문에 왼수, 그럼 애기 죽여요? 버려요? 아니요. 애기 키우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저 인간은 왜 밖에서 밥도 안 먹고 올까? 이게 아니라 아내들은 집에서 그냥 밥을 하는 게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설거지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작아진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순종이고 성도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순종이고 우리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그분, 남의 편이신 그분들, 내 자녀,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이 작은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 앞에서 작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1월 1일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더 놀랍게 쓸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앰프 넣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시작도 주께서 하셨고 중간에 모든 과정도 주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돌출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안에 분명히 나를 필요로 하실 텐데 우리들이 맡은 역할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작은 일에 복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허황된 꿈들을 가지고 작은 것들을 놓치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원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 새벽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먼저 백성을 만드시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작도 주께서 계획하시고 과정도 이끄시고 또한 결과도 돌출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함을 돕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인 것을 확인합니다. 원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구호로 외쳤기 때문에 구호를 외쳤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한테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하고 원하오니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부터 순종하여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쳐다보고 경험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십니다. 빠졌습니다. 우리 김명재 집사님 또 김국하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해 갖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주의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하는 모든 생업과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따라 여기다 갈까? 나 앞에 이거 네 깔아도 돼요. 왜 이렇게 다 밀어버려? 내가 얘기잖아. 어떤 거? 지금 아빠가 이렇게 한동안 중간한 게 있어요. 말씀 나오고. 중간에가